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오늘 삶 속에 누군가가 나를 올바로 판단해 준다고 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재판관의 사명은 공정하게 판결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만나는 재판관은 그러하지를 못합니다. 부자들 또 권력자들 그들에게 관대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엄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계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판관으로 세운 모든 사람들 엄히 꾸짖고 책망하고 그들을 향하여 불의한 재판관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재판관들에게 판관을 맡기셨다가 그 재판관들이 불의한 재판을 하는 것을 보고 오늘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3절부터 말씀을 읽으셨습니다만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재판장의 재판장이시다. 모든 판관들을 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교회의 재판장들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시며 그들에게 큰 권한을 위임해 주셨죠. 그래서 권한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재판관이라고 하는 말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건 신이라는 말입니다. 신적인 권한을 주었다는 얘기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서의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오늘 이제 3절부터 읽으셨습니다만 재판관들이 올바로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뭐가 아쉬웠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물질의 종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줬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도록 정말 신이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붙여줬는데 유다의 재판관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시고 직접 신문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가난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합니까? 왜 가난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제 추수 때를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또 결실하며 성숙한 타작마당에서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타작마당에서 결실하는 때에 추수하는 인생 속에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엄청난 많은 것을 가지게 됐고 누리게 됐으면서 그거를 계속해서 내 곳간, 내 창고, 내 삶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얘기하죠. 내 영혼아, 애쓰고 수고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리라.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들 주변에 여러 사람들 중에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들이 사랑과 섬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를 행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행해야 되는데 공의로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삶을 위임받았는데 정녕 삶이 그러하지를 못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 때 오늘도 공의의 하나님이 보시는 그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만을 누리고 더 쌓고 채워가는데 급급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해야 한다 하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건 바로 돌봄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나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변되는 그러한 이들이 함께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토는 어떻습니까? 그건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자녀들 중에 시험을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대학에 왜 가냐 그랬어요. 그 큰 높은 대학 학문을 왜 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출세하기 위해서 간다면 출세를 해서 무엇 하느냐라고 할 때 그건 많은 것을 더 누리고 갖고 소유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판관이라고 하는 자리를 주었고 지배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신적 위임을 너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말로 재판관이 엘로힘이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의 자리를 주었다네. 그런데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난하고 고아가 되고 순환이 당하고 없는 자가 된다면 어찌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살고 있는 사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정치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의 사회는 세상의 나라가 완전히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곧 한 공동체를 이루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정이 일치되죠.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기독교 국가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는데 목표가 뭐냐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더불어 공평하게 살아나가야 되는 삶을 위하여 재판장을 세우고 권위를 그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이 되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추수 때가 되면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 24장 19절에 이르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야 그거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럼 가서 가져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남겨두라. 룻기에도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룻기 2장 15절 이하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나면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릅니다.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그를 꾸짖지 말라. 스가랴서 7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하죠.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아라 하죠. 설령 너희 마음속에 그런 생각조차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위임한 판관의 자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너를 집도자로 세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일을 행해야 될 사람들이 불공평한 2절에 있는 불공평한 판단을 행함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되어버림으로 그 사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두 번째로 그 세상을 설명하는 5절은 땅의 모든 터가 흔들렸도다 이렇게 빌어요. 이건 가난한 사람 때문에 땅이 혼돈된 게 아니고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마땅히 자기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움켜쥐고 더 창고와 곳간을 쌓는 일로 인하여 그 사회의 근본 질서가 기초가 흔들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악인의 횡포는 모든 사회의 기초와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불공평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루고루 공평하게 혜택을 줘야 하는 그러한 가치는 무너지게 되고 땅은 흔들리게 된다. 여러분, 땅이 흔들리는 게 지진 때문에만 흔들립니까? 이 사회가 왜 이래? 그랬을 때 이건 영적으로 악령에 붙잡혔다는 얘기고, 지배하는 이들이 헛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어둠 속을 헤매게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어둠 속에 사는 존재라면, 옛날 어둠의 자식이다, 그런 말을 썼다면 그의 삶은 뭡니까? 영 분별을 못한다는 얘기죠. 빛이 비춰야 분별이 밝고 어두움이 드러나고 삶이 다 깨닫게 되는데, 허망한 것을 추구하고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소욕을 창고의 곳간에 쌓았기 때문에 흑암 중에 왕래하게 되고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어둡게 되었다는 얘기요. 모든 기초가 흔들려 버려서 그냥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어떤 게 선한 것이고 어떤 게 악한 것이라고 하는 가치의 기준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의와 불의가 섞여갖고 혼돈이 되니까 도대체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짧아서 빨리 넘어갑니다만 7절, 6절 넘어가면요, 사람은 누구나 죽고 넘어지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신적인 권위를 줬다면 아마 신은 죽지 않는 자라는 의미가 있었나 봐요. 대리 통치자로 너를 세워서 거룩한 지존자의 아들이다, 그렇게까지 그를 지켜 세웠지만 결국 이러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통치자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죽고 절대자 앞에서 다 넘어지는 인간의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를 거룩한 자라, 신이다, 그렇게 세워놨지만 오늘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역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모습처럼 결국 불의한 통치자들은 보통 사람들처럼 다 죽고 한 관리처럼 방백처럼 다 무너져버리는, 넘어져버리는 존재가 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특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를 뽑아서 선택해서 이렇게 살라고 구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결국 죽고 넘어져 버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시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다 절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얘기겠죠.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때로는 그것을 판단하는 자신조차도 절대적인 판단이라고 자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 솔직하게 살아나가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세상이 이래서 다 땅이 흔들리고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추수기에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것을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억눌리고 궁핍한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내 손을 펴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나의 것으로. 그래서 지난 주간 이런 말씀 하나를 인상적으로 기억합니다. 자랑은 문제를 낳고 사랑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권력을 가진 이들이, 권세를 가지고 신적인 재판을 위임받은 사람이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배와 자기의 삶을 채우려고 하면 그건 이와 같이 사회적인 터가 흔들리는 문제가 되지만, 결국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을 베푸는 이들의 삶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권세를 가지고 있던 이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 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게 못한다. 참 무서운 책망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온전히 교회의 아주 최고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이 올바른 판관으로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증거자로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좀처럼 행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신으로 세우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서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서서 판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린 결론은 그들에게 주었던 직위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을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재판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죽을 것이며 고관의 하나와 같이 넘어질 거다. 다시 한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지무지하여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그로 인하여 너희 때문에 땅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었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줬고 말씀에 입각하여 그거를 잣대로 삼아서 판단하는 직책을 주었지만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에 오늘 이 땅이 흔들리고 있고 이와 같은 삶이 결국 인간들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8절 마지막 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마지막 재림 때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심판대에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재판하십니다. 이러한 어두운 상황 속에서 빛이신 주님은 공의로운 판단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관이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죽고 마지막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시편 50편 6절에도 읽었습니다만 정의의 재판장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은 말로 농부입니다. 목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 시편을 읽어오면서 왔어요. 목축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농부시고 하나님은 목자시다. 그래서 양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기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농부와 목축을 하는 목자의 마지막 사명은 추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땀 흘려 땅에다 심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추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타작마당 앞에 마지막에 서서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알곡을 모아 창고에 거두어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베푸는 데 쓰기 위하여, 가라지는 쓸모없기 때문에 바깥 던져 불에 태워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한 해를 지내면서도 분명히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농사처럼, 우리가 목축하는 일처럼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세상, 흔들리는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실 분이고 흔들리는 세상에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송합니다. 많은 이들이 재판을 합니다. 요즘은 아주 교회 재판이 유행이 되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송사가 되어집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왜 재판을 합니까? 물어보면 이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기려고 재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오늘도 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 땅에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긍휼한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어떻게 보면 어떤 이에게 신적인 권위까지 세워서 내가 너를 재판관으로, 내가 너를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로 올려놓기까지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어제 교우의 가정 돌예배를 요즘 돌예배를 가면요, 애들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발전됐더라고요. 영상에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뱃속에 있을 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도 이렇게 쫓아가서 그걸 편집을 해서 만드는데, 예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걸 영상으로 쫙 보여주면서 거기에 비추는 건 기적이다. 한 생명이 잉태돼서 이 세상에 자궁에서 10달을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생겨난 게 기적이라는 얘기죠. 어머니의 자궁에서 다 많은 수천 수억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 세상에서 왔고 어머니 뱃속에서 살아있고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고 1년 동안 이 세상에 살았다라고 했을 때 몇 번이고 그러한 것이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이 세상을 살게 될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사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이들 모든 아이들이, 기적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한 생명도 하나님 앞에는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없습니다. 여기 100마리의 양이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다면 목자는 그를 찾아가서 그를 들쳐업고 우리로 들어오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3절로 돌아가서 이 사회 속에 오늘도 많은 이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추수가 됐다면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릴 수 없는 약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판관을 세우셨고 그 일을 위하여 지도자를 세우셨고 마지막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권위와 위임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지존자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와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대변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그리고 그들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는 자로. 그래서 열방과 열국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이다 라고 하는 8절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감된다면 온 열국과 온 세상을 하나님이 공평함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하여금 오늘 이와 같은 사역, 이와 같은 삶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아주 귀한 직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도 직분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공평하고 그것으로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게 살았습니까? 저에게도 묻습니다. 많은 교인들 중에 넌 목사다,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너가 지존자의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업을 대행하는 그러한 목자로서의 삶을 주었다면 너는 과연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그와 같은 공정, 재판하고 돌보고 섬기고 정말 한 사람도 억울하고 소외된 사람이 없이 균형 있게 삶을 살아나가도록 돌보아 주었느냐라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은 저에게 물으실 겁니다. 왜? 저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거니까. 저와 함께 여러분, 우리 동이천교회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너 어떻게 살았니? 재판장을 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일찍이 우리에게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이라도 말씀이 균형을 이루는, 말씀의 근간이 되는 삶을, 말씀이 추가되어 그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섬기고 다스리는 일을 살아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성도다, 이 교회를 성전이라 이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절망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아들과 딸들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참 우리에게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대위임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는 대로 삶을 이루어 가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많은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 것 가운데 이 결실의 계절에 이웃을 돌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 속에 소외된, 가난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불의한 판관을 보며 삿대질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명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사명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추수기에 어렵고 힘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지위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남들보다 좀 나은 소유를 주셨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함께 의를 이루어 나가는데 사용해야 함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만군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로 추수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많은 재능과 소유와 삶을 누리며 살아나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며 살아나가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불쌍하고 힘없는 약자들의 삶, 그들의 모습을 헤아리며 그들의 대변자가 되고 그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대위임의 명령을 잘 실천하게 하시고 교회와 지도자들이 또 이 세상에 세워주신 위정자들이 공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종으로 오셨고 섬김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처에 핍박당하고 억울함을 이루어가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 칭찬받는 종 되게 하시고 상급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